저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는 형이 넷 있었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주였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주였는데 날라대강 옆에 비옥한 농토에서 밀을 재배했습니다. 우기가 되면 대강에 물이 넘쳐서 우리는 밀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밭일도 대부분 종들이 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형들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 어머니는 내 뒤에도 아이를 많이 낳으셨지만 다 아주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고 아직도 내 몸에 그것을 기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신들을 믿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어머니는 신전이 있는 카슈미르의 산속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바치고 해마다 그를 신전으로 데리고 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내가 여신에게 속했다는 표시로서 내 왼쪽 귀 구멍을 뚫고 금 귀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귀걸이 때문에 나는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면 녀석들은 귀걸이를 제일 먼저 잡으려고 조그만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기적같이 태어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표시가 내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를 가엾게 여긴 삼촌 한 분이 귀걸이를 빼주셨는데 어머니는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진짜로 믿으면서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넌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전에 가라고 하면 나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가 9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자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온화한 어머니와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를 둔 행복하고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절하고 온화한 분이었고 우리 집안에는 사랑과 이해가 넘쳤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남을 위해 살 때만이 자신이 참다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한때 나를 삼켜버릴 듯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이 바탕에서 결코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내 삶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총독의 직권을 갖고 계셨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대위 계급에 해당하는 인도군 장교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군대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란 모름지기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뛰어나기를 원하는 태도는 짜릿하지만 위험천만한 모험의 세계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나는 5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에는 집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5살이 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사원에 가서 코란을 낭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에겐 헌신의 날이기에 금요일마다 회중 예배에 참석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를 따라 모두 일정한 시간 동안 엎드렸습니다. 보통 인도자는 예언자 마호멧의 교훈을 조금씩 가르쳐주는 설교를 짧게 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신앙을 배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원에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의 기본교리, 신은 오직 알라신만 있을 뿐이고 마호메트가 그 예언자라는 교리가 주입되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치고 9살 때 형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갈 때가 되었지만 학교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으며 시를 쓰고 읽는 것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학교 공부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카슈미르 잠무에 있는 학교를 정해주었습니다. 이 학교는 인도를 통치하는 왕족들의 아들만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인도의 왕족들이란 인도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투사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 학교의 유일한 이슬람 학생이었고 나머지는 다 힌두 교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족의 아들에 맞는 예비 군사교육 같은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나는 말타기를 정말 좋아했고 사격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방학 때 나는 근처 마을에 갔다가 우리 땅을 관리하는 집안의 딸인 살리마를 만났고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리마의 집안과의 결혼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슬픔을 가득 안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도 학교 공부가 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수업을 빼먹고 있을 때 형이 내가 찻집에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형은 내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찻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형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 찻집에서 일하고 있는 7, 8살밖에 안 되었을 꼬마가 있었는데 형은 꼬마를 불러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일을 하지? 새벽 3시쯤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전날 밤에 나온 접시들을 닦고 냄비하고 팬들을 문질러 닦아요. 아침 퓨레와 푸딩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엔 하루 종일 주인 아저씨하고 같이 일해요. 11시 전에는 절대로 못 자요. 나를 돌아보는 형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날 만큼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 얘를 좀 본받아 교훈을 얻어라. 너는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 정신 차려. 인생이란 기회를 버리는 사람에겐 가혹한 법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형은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게을렀던 생활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내 힘으로만 살아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했어도 학교 공부에 더 열심을 내진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에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10학년 시험이 3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시험을 치르기 바로 전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인도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매여 있는 인도는 전쟁이 터지자 영국 편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기를 갈망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뭔가 할 일을 찾고 싶어 징집 대상자로서 영국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사로 배치를 받았는데 주된 임무는 항공기 수리와 보수였습니다. 나는 훈련을 받은 뒤 캘커타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군 정보 분야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 가운데 한 분이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항상 부하들의 신임을 얻으라. 이것은 부하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나를 인도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하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하들 가운데 누구라도 가족이 아파 곤란을 겪고 있을 때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도우려고 했습니다. 휴가를 보낼 때 가끔은 차비를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에게 모든 인간 가치가 피부 색깔이나 인종이나 신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란 귀중한 것이어서 그것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절대 없었고 부하들에게도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형으로 부하를 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죽음의 경기에서 그들의 목숨은 다른 사람의 목숨처럼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하들에게 절대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그들의 합당한 요구에는 자상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은 대로 성실과 신뢰로 일했더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 사람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사실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영국군 장교 가운데는 인도군 장교에 대해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여겼고 우리를 인도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인 장교와 인도인 장교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어 그들의 생명은 아주 귀하지만 인도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없고 쉽게 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괴로운 상황은 벵골 지방에 기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1943년부터 44년 동안 벵골 지방과 동인도, 남인도 지역이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기근의 뒤를 이어 전염병이 돌았는데 특히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극성을 부려 곧 다른 지방으로까지 퍼졌습니다. 기근으로 사망한 수는 비공식적 통계로 340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영국군 장교들은 이러한 위기가 벌어지는 동안 무관심했습니다. 날마다 몇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먹을 것과 자기 딸의 순결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부 배급품 창고에서는 비상식량이 썩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었는데 엄청난 양의 항말라리아 의약품이 우리 부대 의료창고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의 무감각한 태도에 넌더리가 난 나는 엄청난 돈을 물어내면서까지 창고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빼내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동료 인도인 장교와 함께 길을 가다 버려진 두 소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 6달이 넘게 돌봐주었습니다. 사령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혹독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벵골 외딴 곳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놓고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왜 생명의 값어치가 이렇게 없는 것일까? 나는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는 곧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장교 가운데도 그 삶이 선함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으로 빛나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받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내 속에 씨가 하나 뿌려졌고 그 씨는 뒤에 자라 완전한 개종으로 꽃피었습니다. 백스터는 젊은 장교로서 우리 345편대로 전출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처럼 그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인 장교들을 거만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한 번은 인도군 장교단에서 별도의 요리와 식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음식은 일반 음식과는 달리 만들어야 하고 요리하는 솥도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새 식당에서 쓸 진흙 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지만 당시 처지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돌아왔을 때 백스터가 손에 책을 들고 솥을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나는 그의 가슴 속에 어떤 큰 사랑이 있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가 쓸 솥을 만들게 했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은 나의 가슴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백스터는 다른 영국군 장교들과는 달리 우리와 매일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과 동지애를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것에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백스터는 자기 부하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솔하게 징계하지 않았고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어린 부하들 몇이 아침 식사 때 면도를 하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꾸짖는 대신 백스터는 자기 주머니에서 면도날을 하나 꺼내 그들에게 주면서 가서 면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공습이 있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있으면 참으로 가는 대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게들 예배당으로 가세. 예배당이라고 해봤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천막을 쳐놓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가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가 다 끝나면 아멘하고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일본군의 공습이 아주 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비행기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온통 비행기들이 깔리자마자 우리는 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스터가 우리 뒤에서 외쳤습니다. 이봐, 참으로 뛰어가 봐야 소용없어.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 부대 예배실로 가자.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우리는 다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백스터의 말에는 권위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기도하러 간다. 너희들이 그분을 꼭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내가 기도를 끝냈을 때 아멘이라고만 해라. 우리는 회의적이었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시무룩하게 앉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그렇게 감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백스터는 기도를 하면서 곧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합니다. 예수님, 주의 강함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연약한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모들을 보시고 오늘 적의 공습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백스터가 기도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천막 안에 있었지만 마치 고요의 담요가 천막을 덮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로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부대는 폭탄에 몇 차례 맞아 사람의 살조각이 온통 널려 있었고 젊은이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본 식당 바로 뒤 수로에 폭탄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둑으로 흘러넘쳤고 사방에 온통 연기가 자욱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부서져 버린 한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아무런 피해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진 우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스터의 주 예수가 기도를 듣고 자신의 백성을 구해주셨다. 그는 정말 살아있는 분이다. 이 예수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궁금했습니다. 코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는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죽은 뒤에는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나는 단순하고도 직접 말하듯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스터의 기도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지 내게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에서 살아난 뒤 얼마 안 있어 나는 다시 항공 기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사령관으로부터 한 비행기를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수리가 다 끝났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교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동료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비행장 작업장에서 이륙하여 30마일밖에 안 갔을 때 갑자기 대공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총에 맞아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푸탄이 나를 조종석에서 밀어내고 조종관을 잡은 덕에 다행히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쪽 눈을 포함한 얼굴 오른쪽 면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56호 인도 종합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상자로 간주되어 우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식이 반쯤 든 상태로 들것에 누워있던 나는 고위급 의료장교와 두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내게 무슨 치료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고위급 장교는 내가 영국 공군이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 입원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간호사들은 나를 간호사 구역에 있는 한 방에 넣어주고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20일 동안 두 천사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나를 먹여주고 모든 필요를 확실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오른쪽 눈을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날 아침 일찍 두 간호사가 내 방으로 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두 인도 간호사의 이름은 엠버와 메리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관심한 것 같았는데 왜 그 두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지만 존재 깊숙한 곳에서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봐준 이유는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이거나 무슨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주님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간단한 고백에 나는 압도되었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두 간호사가 자기들이 믿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요.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어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두 명의 제자 속에 있는 주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고 나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육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하는 가운데 인간의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과 비슷한 가치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가히 앉아 그런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퇴원하여 다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 나에겐 새로운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군 부대원들이 홍등과 같은 출입 제한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참 사랑을 만나는 일이란 드문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참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비행장 작업장에 필립 바들이라는 어린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들이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끌리는 것은 그의 놀기 좋아하는 성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구주를 위해 사랑을 이루어내려는 그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배척과 좌천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바드링한테 다른 작업장으로 전출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크게 당황하고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쿰라라고 하는 매춘부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회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바드리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깊은 확신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은 희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같이 약한 사람을 사랑했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세상이 경멸하는 죄인을 받아주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그에게는 결혼이 그의 주님을 본받는 희생의 행동이었고 결국 그는 전출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 군목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그가 보여주는 결의와 인격의 깊이가 나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결혼한 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친지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비난과 배척을 견디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도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나는 내가 그간 겪은 일들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백스터의 차분한 삶, 간호사 엠버와 메리의 친절함, 필립 바드리가 보여준 자기 희생의 실제적인 본보기, 이들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 의지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가 자기들을 위해 베푼 희생 덕분에 살고 있고 예수로 하여금 자기들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 대륙은 천지가 뒤집히는 지각 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에는 살인과 폭동 방화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모슬렘들은 독립된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는 대신 힌두교도가 지배하게 될 때 자기들의 처지가 더욱 불안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모슬렘 중산층은 자기들의 권리를 강력히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모슬렘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외침으로 이어졌고 파키스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힌두교도와 이슬람 교인들이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창 고조된 민족주의와 함께 종교가 걸림돌이 되어 서로 갈라져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군도 경찰을 도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느닷없이 체포되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한 섬에 이송되었습니다. 무슨 혐의로 잡혀왔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인도 국군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벵골 기근 때 우리 부대 재봉사에게 가족들한테 주라고 배급 식량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도 경비병이 그것을 보고 내가 쌀을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호각을 불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자 나는 그의 손에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놔두면 썩어버렸을 비상식량을 가져다가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간디를 환영하고 그에게 화환을 씌워주었다는 혐의였습니다. 나는 그저 인도 사람들처럼 그를 존경했을 뿐이며 규칙을 어기면서 정치적인 감정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고발 내용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한 정치 집회에서 연설을 들었고 반란을 선동하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집회를 참석한 것은 맞지만 그때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었고 폭동을 일으키라고 누구도 선동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고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치타공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바라크푸르 근처에 있는 부대로 보냈습니다. 1946년 4월 인도 국군에 대한 소송 절차들이 다 기각되었지만 포로들을 다 석방해야 한다는 결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1947년 3월에 풀려났습니다. 나는 교차로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물음이 떠올랐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공군에 남아있을 목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공군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싸우는 일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비행과 정보 분야에서 받은 훈련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바랐던 것은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곳의 풍물을 즐기고 군에서 가치 있게 복무한 것에 대해 훈장을 당당하게 받는 것이었지만 공군에서 지내면서 겪은 온갖 차별과 편견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긴급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런 훈장도 받지 못한 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1947년 3월 나는 인생의 큰 공허를 느끼면서 잠무 카슈미르 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잠무는 힌두 교도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영국의 통치가 1947년 8월 중순에 끝이 났지만 하나가 아닌 2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인도 동쪽의 한 지역 그리고 서쪽의 한 지역이 있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은 나머지 지역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뉜 뒤 시작된 살인과 잔악행위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서건 누구라도 안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천 가구들이 살던 곳을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이동하는 바람에 엄청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 서파키스탄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잠무에 우리 가족은 잠무에 큰 집 3채와 가게와 공장이 있었고 400에이커나 되는 귀중한 땅이 있었지만 우리도 그것들을 다 뒤로 남겨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슬렘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 파키스탄으로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7년 11월 말 나는 영국 공군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현역 군인처럼 행동하며 피난을 떠났습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를 잃고 절망과 우울에 빠졌지만 위안과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온 종교인 이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훌륭한 이슬람 교도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에 5번 정해진 기도 생활이 내 생활의 한 특징이 되었고 나는 바른 방향을 가르쳐줄 이슬람 선생을 찾았습니다. 한편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대로 카슈미르의 왕이 마침내 인도에 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카슈미르는 이제 인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분노하였습니다.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면 독립되어야만 하기에 카슈미르를 위해 싸우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라는 요구의 소리가 이슬람 사원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카슈미르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은 성전에 임하는 것이며 이것은 최고의 의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알라신을 기쁘게 하려면 자유의 투사가 되는 것이 지상 최대의 임무였습니다. 결국 나는 자유의 투사로 징집되어 사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알라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파괴하는 일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총을 들이대고 모든 사람들을 한 집에 몰아넣고는 밖에서 문을 꼭 잠그고 마을 전체를 불질러 버리는 일을 늘상 했습니다. 투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어렸을 때 배웠던 모든 가치관을 내 의식 표면 위로 이끌어내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지휘관으로서 나는 몇 차례 더 습격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프가니스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곤 했는데 그들은 여자와 모험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힌두교도 친구의 여동생인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 12명이 국경을 넘어 그녀가 사는 마을을 공격해 그녀를 붙잡아 이곳에 데리고 와서는 번갈아가며 강간을 했던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어떤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내 속에서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종교적인 열정의 결과인가? 이슬람 교도가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가? 내 행동이 옳은가? 하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날로 깨져갔고 더 이상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기에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유의 투사들은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자세한 계획 없이 이동이나 배치가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군중 물자 부족으로 거의 기능이 마비된 이슬람교도 투사들은 어둠을 틈타 습격하는 일을 빼놓고는 도무지 싸움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대원 몇을 데리고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국경 안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 몇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을 우두머리를 불러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힌두교도는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인? 이사의 추종자들 말인가? 이사는 예수를 코란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 3사람뿐입니다. 우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주쇼.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슬람 강령의 두 기본 신조는 알라신 밖에는 신이 없다와 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이다 라는 신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회교도라면 누구나 다 이 기본 강령을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령을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이교도인 것입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알라가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없고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그 결과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교도들이었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 집을 향해 갔습니다. 담이 둘러쳐진 직사각형 마당에는 문이 없었고 그 안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열렸습니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이요? 그렇소. 당신들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이슬람 교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요. 그들이 대답할 말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무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앞으로 걸어오더니만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너한테 요청하지 않았어. 그런데 넌 왜 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종교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제 네 목숨을 살릴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쉬운 거라고. 그 아이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더 이상 참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완강하게 버티는 것에 짜증이 나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 두 사람을 먼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막사로 데려가 인도에서 온 회교도 여자아이와 바꾸겠다. 그러나 이 10살 먹은 아이는 내가 그렇게 위협해도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목숨을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우리한테 약속한 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오늘 너희들을 구해줄 신은 없어. 아무도 인도 국경에 있는 회교도들을 구해주지 못했고 또 우리 쪽에 있는 힌두 교도들을 구해준 신도 없었어. 거기 포트 아탈에 있는 신전을 못 봤니? 우리 폭파팀이 가서 몇 시간 만에 그것을 박살내버렸잖아. 나는 그 아이에게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는 끈질겼습니다. 몇 분이면 돼요. 제발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기도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지 두고 보자. 여자아이와 중년의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뺨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흘렸고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더니만 마침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날 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땅에서 올라오더니만 세 사람을 벽처럼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위험한 폭발물에 불과 화염을 갖고 노는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환하고 겁나는 빛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하고 오묘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내게 가까이 왔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그 빛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진땀이 났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 이후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공포였고 싸늘한 공포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능력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고요하게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그것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전에 힌두 교도들이 버리고 간 집에서 노략질한 보석이 조금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금을 던지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준 고통 때문에 그들한테 마치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돌아온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에 맴돌면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부대원들을 일본군의 폭격에서 구해준 백스터의 주 예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백스터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건진 이유가 바로 그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에게 생명의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게다가 그에 대해 아는 바도 거의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정성스레 간호해 주었던 엠버와 메리의 주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를 위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돌봐주었습니다. 이 주 예수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부상을 당해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돌보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해야 했을까? 나는 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요구하는지도 몰랐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슬람 교도로서 성전에 참여하라는 부름에 응답하여 알라신을 기쁘게 하고자 했지만 알라신과 개인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느낌은 없었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할 용기를 준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것과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소녀가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정확히 와서 구해준 어린 소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가 일본군의 폭격 속에서 우리 부대를 구해준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치더라도 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그가 보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이 주 예수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아이의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가 겪은 이 모든 일들에 어떤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진주 같아서 다 모아 꿰어 놓으면 완전한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건져졌고 보살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람의 삶에 어떤 결과를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구별된 것인지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생각에 괴로워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자유를 쟁취하려는 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놓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는 없었고 열정이 사그러들기는 했어도 행동할 때는 여전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소대는 계획한 대로 잠무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마을을 습격해 불을 지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그 지방으로 통하는 길 옆 들판 한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누구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총탄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7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노파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염 속에서 1살쯤 된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권총 개머리판으로 살짝만 쳐도 노파와 아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노파 앞으로 걸어갔을 때 그녀가 아이를 내 발에 던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여봐. 이 아이는 힌두교도요. 니놈의 신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그래 어서 죽여. 나는 당황하여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노파가 앞으로 나오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너도 아이가 있지? 아니요, 어머니. 하지만 형들한테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그 노파를 어머니라고 부른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너는 아이들이 비가 올 때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니? 예, 어머니, 나도 진흙으로 말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집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진흙집과 장난감들을 부서뜨렸을 때 기분이 어땠니? 아주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아들아, 한번 상상해보렴. 이 작은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거나 그분 손으로 만든 장난감 같은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네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면 기분이 나쁘듯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짓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한테 이교도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시겠니?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 스스로 그것을 없앨 수 있어. 왜 그분이 너한테 이교도들이나 그분의 백성을 죽이라고 말하겠니? 노파의 말은 망치처럼 내 마음과 영혼을 두들겼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이 내 두 손을 종교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비열한 놈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난 이제 이런 짓을 끝내겠어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난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마음 깊이 노파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몸소 싸우고 있는 투쟁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노파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의심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내 결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은 내가 어리석거나 미쳤다고 생각했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나답지 않은 행동이어서 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과 폭력으로 점철된 내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존재케 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사람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너무 괴로워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교도를 죽임으로 알라신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대하는 것만이 내 앞에 열린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제대한 후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